지난주 전했던 말씀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토록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잘못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설령 주시지 않았었어도 그들은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요와 또는 각 가정과 사회, 나라와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정도 나라도 국가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언제나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보다는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머리를 갖다 대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그들의 예언을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복술자, 술사의 말을 듣지 말고 그리고 미신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짓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짓된 것을 추구하다가 그들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생은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땅 한국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는 사람들 밑에 가서 또 꿈을 꾸었다는 환상을 보았다는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자들과 함께 그들을 따를 때에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 배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처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들은 처참하게 망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우매한 백성들을 망가뜨림 그리고 무지한 백성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순념소라고 비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념소들을 절대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재림하셨을 때에 많은 선지자들 또는 목사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은 당연히 마땅히 필연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궁극적으로 이 순념소와 같은 존재들은 나중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그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 이 시대의 신자들이 순념소와 온전한 참된 목자를 구분할 수 없어서 이런 순념소들 밑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신앙과 그들이 가르치는 소위 거짓된 복음이라 여기서 여기면서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 얼마나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자는 소수의 지극히 작은 자들 뿐이고 그 외에는 모든 자들이 망할 것이니라. 말세에 거짓된 자들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띠고 또한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지만 겉보기에는 양의 모습을 띠고 온갖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미혹당하기 때문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신자들, 특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점검 없이 내가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지 나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당연히 마땅히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온갖 외부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교회 스스로 이미 다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의 외형적 교회를 보면서 부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외형적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또한 그곳에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배가 있었고 여전히 제사가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11조도 들었고 그들은 여전히 모든 종교의식들을 다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진정한 진실한 신앙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처럼 거짓된 것을 쫓아서 참된 것이 아닌 거짓된 것을 쫓아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이 전혀 문제가 없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그런 교회를 향해서는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니자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하더라.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단순히 이 땅의 물리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단순한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얻었을 때 물리적인 것들이 함께 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리적인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물리적인 것들은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이방신들을 믿는 자들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와서조차도 물리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함께 하신 것의 원인, 근원,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이고,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리적인 것들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를 다룹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므로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초이지만 결코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처음의 약속조차도 사실은 조용히 말없이 복종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를 가졌을 때 그 참된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은 조용히 그리고 말없이 복종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가 말이 많고 복종하지 않는 자가 많이 따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처럼 조용히 말없이 복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관점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미미한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게 된다면 반드시 손해가 볼 것 같은 그 현실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조용히 말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 하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소망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짧은 기간에 포기하거나 제한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관점이라는 좁은 범위 안에 한정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조차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진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이 빨리 성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빨리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즉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간, 내가 생각하는 어떤 때까지 그것이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된 약속을 하신 것 같고, 또한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인간 안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언제든지 그분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분의 것이고, 그리고 그 만물이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만물이 다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단순한 자신이 경험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지 못하는 경험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납득해야만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다 이해해야만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이러한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원리대로 그 약속대로 그들이 귀환하는 것을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는 약속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것이 99%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인간들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습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인간은 스스로 약속해놓고도 자신의 감정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기분 좀 나쁘면 안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자신 앞에 나타나면 그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시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안 믿으니 무엇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도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왜 나는 잘 기도하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온갖 좋은 약속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일주일 후에 돈을 1억을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약속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정말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 사흘 남았구나, 이틀 남았구나, 내일이면 오겠구나 기대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서가라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러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바로 그때에 빨리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오면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미 바벨론은 매우 풍부한 나라였죠.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얼마나 풍부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국에서 40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애국이 얼마나 풍요한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잡혀 포로로 있을 그때에 피라미드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이집트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혹독한 고통이 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요구하기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또는 그 이집트에서 떠나기를 바랐던 것은 언젠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고통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무슨 가나안을 기리고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를 회상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빌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힌 나라였고 사실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한 곳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 바벨론의 화려한 것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대단한 어떤 상황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막상 이스라엘로 돌아왔었을 때 그것들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매우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속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말씀드린 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지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판잣집 같은 그런 성전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실망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저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모든 소망과 기대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까지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는 이제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물리적이고 육적인 것들이 다시 번영하고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로부터 얽매임을 당했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해방되는 그 영적인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단지 물리적인 것밖에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해했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물리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엇보다도 내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세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에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대해서 몇 번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고 싶습니까? 뭔가 꿈과 계획과 목적을 세운 사람들은 그것들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고민 중에 몇 퍼센트가 그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을 묵상하고 명상하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누구 눈에는 무엇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물리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 전하는 사람의 뜻과는 달리 전하는 사람들의 반대의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땅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강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그들의 신앙이 어렵고 그들의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초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을 미리 이야기한들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축복을 마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희들에게 복과 복을 줄 것이라고 말할 때 자손과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죄인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늘 이 물리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항상 그것들을 자기들 방식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면 그 복을 뭘 생각하느냐? 늘 물리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단에 불과한 그것이 자신들이 진짜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왕국은 사실은 단계적으로 멸망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죠. 여호와께서는 그 결과로 왕국을 참으로 비참하게 황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왕국이 서로 나누어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즉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세계에서 유일하게 같은 민족인데 가장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늘 남과 북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여로보암 때 일어난 분열 형제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항상 적개심에 불타셨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배격함으로 어떤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그렇게 배격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배격한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의 몸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두 왕국이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일은 결코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다, 다시 연합된다,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 두 백성이 다시 하나가 되어 분열 이전의 상태와 같이 되려는 특이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의미입니다. 왜? 에브라임이 바로 요셉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부분을 전체로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가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민족, 전 족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죄로부터의 자유로 인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진정한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10지파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에서 정착하여 살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영원히 멸망해야 하지만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해줄 필요가 전혀 없는, 전혀 그래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긍휼인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던 나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영했던 나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우상을 섬겼던 나라이죠. 여러분, 인간이 제일 모독을 받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내 앞에서 내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모독을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바닥에 침을 뱉는다든지 저한테 눈을 힐끗거린다든지 하품을 한다든지 온갖 모욕적인 행동을 한다면
제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우상을 섬겼던 것은 하나님 편에서 가장 견딜 수 없던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과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십계명에 반하는 법들을 정해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즉 그들과 화해하실 것이므로 그들의 애통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버림받고 죽은 자들처럼 지냈지만 용기를 가지라고 권고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행이 끝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의 백성에게 과학하게 하셨고 그들의 불충성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각하게 또한 심하게 징벌하셨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그 보응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짓는 농도에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있는 매와 형벌은 더 크죠. 부모가 지나치게 화를 내고 분노할 때 자식들은 그 부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저렇다고 그렇게 말하죠. 친구들에게 가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불충성과 또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잘 살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내버려도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형벌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응을 영원히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유대인들을 거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어떠한 약속도 실현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그 약속을 제지할 존재가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택하심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칭함으로써 그들에게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그의 자손을 축복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심신하게 사역까지 하셨으므로 여기서 자기 백성이 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무슨 그와 같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무조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있죠? 맞습니까? 근데 혹시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인간 중 어느 누구도 아무도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스스로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의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가? 그것은 인간 중 누구도 부패하지 않을 수 없고 타락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는 누구보다 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는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푼다든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에게 들으라고 덧붙입니다. 그런 여기서 그들에게 이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조화 또는 일치되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까닭에 백성은 기도하라고 자극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과 기도는 서로 조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일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약속과 기도는 서로 조화로운 관계고 이 약속과 기도는 서로 일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들었으면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